1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기니까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은 언젠간 헤어집니다. 결혼하고도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고요. 또 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넘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 분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확실하고 영원하고 끊김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웃과 지체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교제하는 한 주일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그 영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게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또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거를 풍성히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랑 은사가 있을지라도 방언을 한다던가 뭐 예언을 한다던가 내가 어떤 구제와 헌신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하며 쓸모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러한 역할과 그런 사랑의 통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지난주에 제가 그 인천공항을 갔다 왔습니다. 이 인천대교 송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제가 평소에 드라이브를 할 때 항상 뭐 듣는다고 했죠? EDM을 듣는데 아비치나 약간 뭐 데이비드 게타의 이런 음악을 주로 듣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찬양 리스트는 다 약간 종말론적인 찬양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님 속히 오시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항상 이게 인천대교를 넘어가는데 구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막 들려와요. 그 종말론적으로 빨리 죽어야겠다. 핸들은 꽉 잡고 있어야겠죠. 교회 차니까. 네, 꺾으면 안 되죠.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자, 여러분들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끽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바울의 이런 자서전적 고백, 내가 사랑은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표현 그 이후에 이제 14장과 15절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의미, 진짜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뵀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4장부터 진심 어린 충고를 시작합니다. 선긋기, 이기주의, 계층주의, 또 뭐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모두 다 다룬 뒤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에 있어서 이 방언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신앙의 근간을 흔들리며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신앙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충고들보다 더 신중을 가해서 12장에서부터 계속 이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러한 정의, 이 개념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반복적인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막 눈을 희번뜩 떠가지고 막 고개 몇 번 흔들고 너 나랑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예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아주 고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폭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2절과 3절, 4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 영으로 하는 것, 비밀스러운 것, 그리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며 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은사, 다른 여러 은사들도 있는데 이 두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지 좀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라고 했죠. 공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좀 특별히 경계합니다. 12장에서는요, 이제 이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언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방언이 이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방언을 맨 마지막에 두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예전에 살았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우상 숭배했었던 그때에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죄악들,
여러 정말 무분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 성령의 은사가 다 어떤 행동 혹은 어떤 마음, 어떤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은사들은요, 거의 다 대부분 이 말에 의한, 언어에 의한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공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숙고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방언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이 방언은 개인주의적인 특성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요, 이 개인 나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은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요, 공예배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런 거슬리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리다 보니 이것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기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의 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었죠. 나만 알고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면, 그 모습의 단면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5절 말씀에 너희가 다 이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사용되냐, 언제 쓰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가 공예배 가운데 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방언은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은사여가지고 이 방언을 공예배 시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무의미, 무쓸모인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누구는 이것이 천사의 말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검은고가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검은고가 사실은 하프입니다. 하프. 그러니까 하프를 치던 이 피리를 불던 이 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타를 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면은 계속 기타는 이상한 소리만 냅니다. 여러분 단소 불어보셨죠? 그 조동아리를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어야지 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방언한다는 것은 그 의미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8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사람은요 음절과 단어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고등 생명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전쟁할 때 나팔을 길게 불면 우리가 진격을 한다. 그러니까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의 의미가 어떤 진격이다라는 의미, 나팔을 짧게 여러 번 불면 후퇴하라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런 말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팔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방언을 고등학교 때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방언 받는 것을 이제 기술로 이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이다 판타 콜라를 이렇게 빨리 하면은 사이다 판타 콜라 이렇게 빨리 하면은 방언의 시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너가 방언 기도할 때 이게 외국인이 들었을 때 제2 외국어라면 계속 하되 그게 아니면 그냥 네 목소리로 네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똑바로 기도해라 라는 그러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 그렇게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외국인의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른 방언으로서 주변인이 듣기에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외국말,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토록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밝히고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방언에 대해서 그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정반대편에 있는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 예언에 대한 좋은 것들을 풀어주고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이것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아주 좋은 아주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덕을 세운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어로 봤을 때는 이 덕이라는 그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좀 살려서 보자면 이것을 바른 성경이라는 것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바른 성경으로 한번 1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운다라는 말에 이 자기를 세운다가 무슨 의미인지 잘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다 덕을 이제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마찬가지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교회도 그 덕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우리가 큰 그림으로서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이것을 크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방언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예언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 개인주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알 수 없는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체에게 공개되고 명확하며 확실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좀 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예언은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미래의 일을 막 즉흥적으로 막 뭔가 얘기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뱉고 마는 그러한 단순한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좀 주의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사실 이 예언은요, 앞일에 대한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예언은요, 현실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해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의 삶을 판단합니다. 마음속에 감추인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끕니다.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요, 이러한 모든 사람의 반성과 성찰과 그런 고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데까지 그러한 놀라운 일을 쓰이는 그러한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예언을 정의해 보자면 이 예언은요, 방언과는 다르게 명확한 말로 명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방언과 정반대입니다. 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과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중재의 임무를 띠기도 하죠. 또 대인 관계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요즘 제가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이제 큐티하고 있죠. 이 이사야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서예요. 선지자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현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들, 과거에 행했던 그런 모든 그러한 반성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성경적인 예언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스스로 해볼게요. 너 오늘 밤에 그거 먹고 자다가 내일 아침에 얼굴이 달덩이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성경적 예언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자꾸 그렇게 고기만 먹다가 너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정장이 다 맞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제 삶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단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다.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 결국에는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담겨 있고요, 과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경 속에서 이 메시지는요, 이 예언은요, 공예배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공예배 가운데 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한번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누가 머리 제일 길어요? 자매들 머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앞에서 찬양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꺼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죠. 잘못된 것이다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공예배 시간에 있었던 그러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현 시대로 가지고 온다면 과연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한 우리 예배의 모습일까? 무엇이 과연 이 예언과 가장 비슷한 색깔과 성격일까? 저는 아마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도요, 예언과 비슷한 역할, 비슷한 것을 합니다. 이 설교는요, 이 듣는 이들의 삶을 낱낱이 파악하고 그들의 삶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을 하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바른 길과 바른 선택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 방향과 길에 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적인 성격이 바로 이 설교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 듯,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한 듯, 여러분들 뭐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들, 이 추구라는 말이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요, 계속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잡기 위해, 그 사랑의 영향력 가운데 속하기 위해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잡고 가는 모습이 사랑을 추구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 어떠한 교제,
어떠한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들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도 갖기 위해 욕심을 좀 내보고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그러한 은사가 풍성하길 바란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능력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으로 전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정말 그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쭈그려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말길 바랍니다. 젊을 때에 패기가 넘쳐야 되는데 왜 오지도 않을 그러한 두려움으로 잔뜩 쫄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좀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인천공항 갈 때 울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울은 이유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없음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감히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이 공동체에서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약하고 제가 어리숙하고 제가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탄스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사랑으로 더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저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사역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는 길에 내내 울었습니다. 한 지체를 신방하면서 지체가 저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나요, 예랑자매? 예.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에게도 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라이프 캐쳐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옳은 길로 그들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바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땅에 지진과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게 힘없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길 바랍니다. 현실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눅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나 혼자 회사에서 나 혼자 믿고 있다.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좀 도전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그 은사를 좀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언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주의는 방언과 같이 내 말과 내 신앙만, 내 기도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타주의로 가야 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신앙도 생각하고 남들의 성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 사랑 애들이랑 어울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사랑의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은요 개인주의입니다.
방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쟤랑 안 친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안 친할 거니까 그냥 말해요, 여러분들. 계속 안 친할 거니까 말하라고요. 그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합니다. 따끔하게. 그 지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건져낼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말로써, 사랑의 언어로서 그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체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이 잘 안 된다?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편지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끌킨다 그러죠. 많이 끌켜봤습니다. 어떤 제가 데리고 있던 전령이 저를 이렇게 편지 3장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에 대한 비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말보다 내가 팬이 강하다는 분들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러한 사랑의 말 기도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그 사랑의 말을 건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는 다 사랑이 근간이 되고 사랑이 깔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은사를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